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래 교재로 보시면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오늘 공부할 내용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예, 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원래 오늘 교재를 보시면 레위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속건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어저께 우리가 공부했던 속죄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이제 속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속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속건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번제, 그리고 소제, 하목제, 속죄제, 여러분들 의미를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보면 guilt offering 아니면 reparation offering이라는 어퍼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배상 또는 보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점에서 속죄제와 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제 속죄제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뭡니까? 그냥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냥 속건 제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자신의 범죄에 이제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것을 또 배상하도록 이제 요구하는 그 제사 방법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제 근원에 대해서 드려진 제사라면 이 속건제는 구체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제 열매에 대해서 드려진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우리가 두고 있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치러야 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 속죄제를 sin offering 그리고 속건제를 우리 guilt 아니면 reparation offering, 그러니까 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의미로 다가갈 수 있지만 이 속건제는 이 배상,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 갚도록 배상하도록 하는 요구하는 이 제사가 속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속건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주님께서 지불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갚아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네, 이 이루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완불되었다. 빛이 갚아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속건제가 이제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의미가 우리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건제의 과연 특징,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하고자 말합니다. 오늘 교재를 가보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속건제의 특성 93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는 구체적인 죄, 두 번째는 자복, 그리고 세 번째는 배상,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순양. 그래서 제가 이 교재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도 좋을 것 같아요.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래. 그리고 17절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면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성물은 제사장에게 가져온 그런 예물을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아마 10분의 1로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신의 첫 소산, 그리고 생물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아마 성물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드리지
범죄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드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우시야 왕, 우리가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특권을 침해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도 여호와의 성물에 될 수 없는데 성물의 부지 중에 이제 범죄한 것입니다. 과연 이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5장 1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성물에 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그 잘못을 이제 보상할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제사장에게 뭐예요? 5분의 1을 더 배상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는 씻어졌지만 자신이 한 죄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갚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려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사해 주시지 왜 용서를 하시면서 잘못에 대하여 그리고 또 20%나 이제 더 갚도록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뭔가 내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죄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상이라는 것을 이제 5분의 1을 더 요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 기억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립니까? 잘 잊어버려요. 그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달콤한 그런 쾌락은 또한 잘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잘 기억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그것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도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을 통해서 죄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셔서 죄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야 그래도 너희들이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구체적인 죄가 있었습니까? 성물에 대해서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과 3절 말씀이 또한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6장 2절 3절 제가 2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지금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 항목을 딱 보니까 종교적인 그 형태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 문제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때는 분명 속건제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웃 간의 그런 사이에서, 이웃 간의 문제에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한 이것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죄,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시인들이 서원을 범했을 때에도 이 속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인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뭐예요? 이발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시체의 접촉으로 또한 이 나시린이 또 그 일을 범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원의 파기는 또 하나님께 직접 범죄했기 때문에 나시린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자도 정결하게 되던 날에 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전체를 다 더럽히는 그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여기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건제의 특징은 구체적인 죄를 지음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성문에 대해서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내가 사신을 부인하고 또 나신이 서원을 파기하고 문둥병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던 날, 이때는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의 20%를 가산해서 이제 변상에게 해야 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보다는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20%를 가산해서 변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소를 훔치면 몇 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야 된다. 그리고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면 삭개오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혹 다른 사람을 토색하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또한 이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번가한 사람은, 성문에 대한 번가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20%를 배상했던 것처럼 이웃에게도 너희들이 이웃의 물건을 너희들이 잘못해서 토색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한 20%를 더하여 배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범죄한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20%를 더 배상하도록 하는 것,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20%를 더 내라고, 배상하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런 화해와 용서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물건의 20%를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줌으로써 이제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훔쳤어요,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다시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20%를 더 얹혀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지요.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상으로 물건의 20%를 더하여 받음으로 이제 상대방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피해가 입은 사람은 그 물건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그냥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힘들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받았습니다. 너가 이 물건을 가져갔구나. 그렇지, 너였어. 이러면서 그 분노와 그 시기와
그런 마음들, 그 잘못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를 더 받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을, 가해자를 용서해 주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를 변상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렸느냐 말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그리고 그 후에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또한 생활 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생활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잘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 의무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레위기 6장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은 그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가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그 형벌을 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뭐예요? 물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어때요? 그 사람이 확실해요. 근데 물증이 없어서 그 사람을 이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증이나 정황 증거에서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 사람은 또한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의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증에 가는 것도 그 사람과 그래 뭔가 그 전에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범인으로 우리가 지목하는 것이겠죠. 그러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정의사회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의무고 또 그렇게 해야 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죄,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물건을 대한 번가한 사람은 또한 이웃에게 20%를 더하여 주어라라고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용서와 화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 이 속건제물의 제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가보시면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특징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중요한 거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배상입니다.
보상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 그 네 번째는 순양. 그래서 속건제의 제물은 오직 뭘로만 드렸습니까? 순양으로만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대신 보상하시고 죽으신 순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 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배상이 따르지만 배상이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가 없애주는 거죠? 순양의 피가 이 죄를 없애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는 오직 이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속죄제 어저께 배웠을 때는 아마 그 제물을 드리는 자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이 제물이 달라졌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속건제는 똑같아요. 제물 순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우리의 죄를 씻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가해자에게 먼저 가서 그 물건을 돌려주고 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 주어라. 그러면서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속건제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예, 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번 한 주간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늘까지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되어야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가 좀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레위기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뭐야? 요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걸 꼭 알아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의미에도 다 참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란 그 대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나게 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 유혹을 물리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 더 보상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어떤 제물, 분명히 이 원리 원칙대로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에도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제단에도 간단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찬상을 부르고 또 기도자가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본문을 읽고 또한 이제 설교를 하고 또한 이제 강고 그리고 주기도문 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 분명 중요하지만 그 순서보다 더 중요한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잘 운반해서 드려야 하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신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를 하나 걸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뒤에는 이렇게 한자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언 운반 일념. 이 말의 뜻은 성스러운 말씀을 잘 운반하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성스러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운반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성스러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또 예배를 사모하며 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